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yes, 우리의 yes. 네, 성경에 보면 예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y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yes, 우리의 예, 우리의 yes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죠. 그래서 기업가도 신뢰하기 어렵고 정치가도 권력가들도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언론의 파워가 대단한데요, 사실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인기 좀 끌으려고 유튜브에 그 제목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얼마나 사람을 현혹하게 하고 들어가 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뉴스를 아예 그냥 보지를 않습니다. 혹 가짜 뉴스가 아니더라도요,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과장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대선에서 둘이 붙었는데 그쪽에 편향된 쪽으로 이렇게 그 투표율에 대해서 막 보여주는, 그래서 이 시청을 하는데 제가 모든 거의 채널들을 같이 돌려보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공화당 쪽의 우호적인 방송은 계속 도널드 트럼프를 막 지지하는 쪽으로, 잘 되고 있다는 쪽으로 해놓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을 지지하는 방송은 계속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기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해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이런 방송도 언론도 그만큼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풍조가 이제는 교육계, 의료계를 넘어서 이제는 절대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가정에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그렉 롤이라는 정말 영성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설교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의부증을 가진 한 자매님에 관한 스토리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부증이 있으니까 수시로 남편의 전화 통화 내용을 체크하고요, 컴퓨터 파일 그것도 뭐 매일 수시로 체크하고, 이메일 내용을 일일이 다 보고, 휴지통이라고 하죠, 그 트래시까지 다 체크하고 뒤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나오지 않으면 미심쩍은, 의심쩍은 눈초리로 남편이 돌아올 때 옷을 벗게 하고 거기에 돋보기와 현미을 들이대면서 혹시라도 다른 여성의 머리카락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찾아보는 교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고 피곤한 거죠. 크리스찬인데도 여러분 신뢰, 불신 하게 되고 결국은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불신의 풍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가족도 믿지 못하고 또 제도도 법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인가? 결국 신뢰 싸움이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의 싸움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맡겨도, 자신의 인생을 과연 다 맡겨도 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 정말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온 세상이 흔들리고 도무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몰려와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나의 삶이 앵커를 박은 듯 안정되고 평안하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과연 믿음과 신뢰의 전적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혹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분을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슨 상황이 와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 어떤 일을 의뢰하고 부탁드려도 모든 것이 가능한 예스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인간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고들 말을 하죠. 그만큼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바르게 되고 그들의 인생도 흔들리는, 비록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불신의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견고하게 우뚝 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미쁘심에 예스 해야 됩니다. 주님의 미쁘심,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해 예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yes 하고 아니라, no 함이 없노라. 여기서 예와 아니요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어로 yes와 no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버전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yes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no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미쁘시다라는 뜻. 이 말은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다라는 분이에요. 변질되지 않으시고 항상 변함없이 대해주시고 거기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쁘심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불변이라는 말이 영어로 immutable이라는 뜻이에요. immutable에서 I am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mutable이 돼요. 그러면 잘 변질되는 거예요. 잘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이 변이, 뭐 람다 변이다, 델타 변이다, 뭐 남아공 변이다, 변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변이, 변종 이런 말들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된 뮤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이 뮤테이션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잘 변이되고 그리고 성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왜 핸들이 어렵냐? 처음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갈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안에서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스파이크가 변이되고 여러 가지 속성이 변이되니까 치료하기도 어렵고 종식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변이하는 것, 뮤터블한 것, 뮤테이션한 것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immutable, 변화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불변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세요. 하나님은 중간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깨트리신거나 왜곡시키시거나 그 약속을 변질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86장의 가장 마지막 가사가 이렇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거기서 미쁘다라는 말이 faithful, 바로 신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세요.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내가 택한 자녀의 백성이야 라고 한번 택하시면 그 뒤로 그 사랑을 거두시는 법이 없다고요.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중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은 수시로 뮤터블해서 변질되고 변이 되기 쉽지만 주님의 사랑은 결코 퇴색되거나 변질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믿고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결코 쇠하거나 결코 중간에 변질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았나? 가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건 내 마음의 감정의 문제이지 사실 우리의 new life, 새 생명은 이미 확증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시리즌십이 옮겨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주 변질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시잖아요. 뒤따라오던 체리엇, 이 이집트 군대가 전차를 타고 수도 없이 밀려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기는 임산부도 있고 정말 노년에 정말 병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 명도 상함이 없이 200여만 명이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물을 덮으셔서 뒤따라오던 적들을 다 수장시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옮겨와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여서 솟구치며 춤추며 그분을 찬미합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도 없이 많은 곡들이 그 당시의 찬미를 가지고 곡을 쓰기도 했어요. 요즘에도 만들어진 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앞에 겸비했던 그 마음, 겸손한 그 신실해 보였던 마음이 며칠이나 갔을 것 같으세요?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성경에 보니까 사흘을 채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일이 딱 되니까 물이 조금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매너 있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그 리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혈기를 부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그 물을 딱 반석을 쳐서 내어주니까 그 다음에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기가 없다네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니까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고기가 진리인데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먹던 종살이하면서 살던 그 시대가 너무 그립대요.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그때 음식을 되뇌이면서 자기는 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complain is a sin. 원망과 불평은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성경을 보세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뿐만인가요?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심지어 믿음의 1세대도 가보지 못한 곳을 믿음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대적이 너무 크고 장대하다고. 그러다가 그들을 꺾어주시면 이제는 살만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이 세대에도 수많은 세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의 뉴 이스라엘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의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신실함이 과연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Complain is sin.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으로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수도 없이 광야 생활, 이 땅의 삶이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줘도 불평, 저걸 해줘도 3일도 못 가고 또 원망, 계속해서 이것 주시라고 저것 주시라고 하고 이제는 마음으로 만몬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스펙과 다른 무엇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가 되고, 땡스기빙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정말 땡스기빙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어디에 어떤 아이템이 핫딜이라더라, 인터넷 뒤지고 또는 쇼핑몰 가고 그냥 끼리끼리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큐티 하셨어요?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조용히 콰이어티 타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밟으셨냐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잘 몰라 하다가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6시간은 내 멋대로 살다가 혹시 겨우 2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혹시라도 생색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 발자취를 밟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우상의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에게 각종 좋은 것, 선한 것들을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뮤터블한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항상 거기에 계신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참으로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 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밤이 깊고 폭풍우가 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 그 동트는 빛, 태양의 빛은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아서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시고 항상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밤이 깊다고 해도 내 광야의 이 삶이 고단하고 시련이 가득하다고 해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인생의 밤을 지나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미쁘지 않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새 기적의 아침, 새 능력을 덧입는 승리의 인생들로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미쁘신 하나님을 예스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약속, 그 언약에 우리가 예스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성경학자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이걸 다 체크해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물론 나누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3만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3만 번. 그런데 어떤 분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5만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5만 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항상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가 아닌 노가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성취되고 항상 변질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 안에서 예스가 되고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수만 가지 약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예가 되니, 곧 예스가 되니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약속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고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몰몬을 보니까 십자가가 없잖아요.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네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상한 파생된 교단들, 파생된 종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자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쳐주시고 지켜주시는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성취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예스, 우리의 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스가 성취되는데 그 예스를 내가 믿음으로 아멘, 예스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예스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스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그 약속을 내가 모셔드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역사와 그 기적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되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일주일에 168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스,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응답되고 삶도 퀄리티 있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조지 밀러라는 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으로 유명한데 중보기도 학교의 가장 첫 번째 챕터에 이분이 소개도 되어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원래 독일 태생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까지는 이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인생이 굉장히 빗나간 불량아이로 자라났었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할레 대학은 17세기에 프레드릭 3세가 세운 대학이에요. 참 명문 대학입니다. 독일 경건주의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인데 모라비안 운동을 일으켰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대학 출신이에요. 거기에 프랑케나 스페너와 같이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졸업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조지 밀러가 들어간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소위 콜링, 소명을 받게 돼요. 그 콜링을 받고 브리스톨,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브리스톨 지역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일평생 하다가 숨이 지도록 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수천 명을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리하여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일평생 그 일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조지 밀러는 재력가 출신이 아니에요. 그가 기업가도 아니고 그의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수중에 주머니에 소위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고아원들을 세웠고요. 수천 명의 고아원, 우리는 한 명이 아니라 10명, 넓게 잡아서 100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일평생 먹이고 입히기도 어려운데 수천 명을 돈 한 푼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입혔다고요. 자신이 이 일을 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나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이 조지 밀러입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을 당신에게 기증하라, 공짜로 무상으로 주어라, 또는 값싸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갑자기 이 빵에 감동이 되어서 빵을 갖다 주고, 또 누군가는 옷가지를 갖다 주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일평생 드리며 보모로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사역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일평생 그가 한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특별히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 고아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일평생 성경을 기도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은 별로 안 읽었겠지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고 합니다. 200독. 20독이 아니고요, 200독.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 구절이 딱 있으면 손가락으로 짚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Yes, Lord.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의 약속으로 받아들인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을 뽑으라면 시편 81편 10절이었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여러분 요 정도 사이즈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그란데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손가락을 짚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조지 물러에게 응답하셨듯이 내가 채우리라. 예스.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손주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immutable, 변하지 않으시고 변질되지 않는,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두 구절 마음에 새기시고 무언가 필요할 때,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그의 기도 노트 가운데 기록된 응답만 5만 번 이상, 그 외에 응답까지 하면 더 많겠죠? 기도 응답 받은 내용만 수첩에 기록했는데 그게 5만 번 이상이에요. 거기다가 그가 평생 고아들을 위해 모으고 그래서 흘려보낸 돈이 얼마냐? 당시에 150만 파운드입니다. 이 돈은 소위 천문학적인 큰 액수라고 그래요. 당시의 기준으로. 이런 엄청난 돈을 자기의 수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일에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자녀들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말씀을 여러분이 단단히 붙드시고 Yes Lord,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에 예스라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감동하실 때 우리가 예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예스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어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 여기 말씀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행하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인치시는 사역, 도장 인자잖아요. 꽝꽝꽝, 실을 치는 거죠. 도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면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치시는 것, 실하시는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신다고요.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보증하시는 거예요. 다운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보증, 일부만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전부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 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천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분. 이 땅에서는 맛보기로 보여주시지만 사실은 이미 그것을 확증해 주신 분, 보증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이게 그 유명한 어노인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능력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 예비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는 충만한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yes,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yes,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제가 또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면 생기가 없고 무기력하고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호하고 불면 확 날아가 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크리스천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치근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간판만 내걸고 그렇게 있는 교회. 이 모든 원인이 뭘까요?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부재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인정해드리고 yes, 모셔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의 위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분들에 대해서 삼위일체시지만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40대 1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할 때 보통 대형 교회들 보면 40일씩 해요. 그런데 40일씩 할 때 그 중에 40대 1, 40일 동안 십자가만 묵상하고 부활은 단 하루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40대 1이에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부활과 십자가가 같이 가는 거죠. 균형 있게. 성부, 성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균형이 생명이에요.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의 생명은 밸런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무엇으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면서 성령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지혜와 명철이 남다르셨어요. 누구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셨어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끌려 가실 때 누구에 이끌려 가셨나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을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으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셨고, 죽으시고 어센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어요.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공동체라는 이름의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않고 Yes, Holy Spirit,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인정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성경의 모든 창조부터 구원과 다시 오실 사건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해드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막힌 문제를 뚫고 나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불신의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나의 문제와 고통을 풀어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진정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예스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 진정한 변화와 치유를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스 하시면 모든 문제, 풀리지 않을 어떤 문제도 없이 다 풀려지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스 해주시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예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 주님의 미쁘심에 그 신실하심에 예스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약속에 예스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기름 부으심과 그 감동에 예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각종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